그 피카소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화가를 아시죠? 그분이 만든 작품들 가운데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는데 길에 그 자전거, 고물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피카소가 유심히 보더니 거기에서 그 안장을 떼어내고 핸들을 떼어내요. 그러더니 그것을 거꾸로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작품이라고 전시관에 그 작품을 전시한 거예요. 그 이름이 황소머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황소머리 같아요? 거기에 있는 황소머리, 이 머리가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정말 자전거의 안장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뿔, 이건 뭘까요? 핸들이에요. 원래는 그냥 버려져 있는 아무것도 아닌 고물 자전거였는데 이것이 한 예술가의 손에 의해서 다시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작품이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것이냐라는 것보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게 그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똑같은 삶,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우리들이 당하더라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사실은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불평의 자리에서 한번 모든 걸 바라보면요, 모든 게 짐이 됩니다. 비교의 자리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만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올 한 해를 우리들이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이 자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예요. 3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그런데 그때 길을 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가심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 언제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방향을 전혀 다른 쪽으로 바꿔놓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친 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향해 그냥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공허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서 나에게 오시는 거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때 그 앞에서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 오시는 그 분을 내 인생 안으로, 내 삶 안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가? 내 삶에 그분을 허용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우리의 문 밖에, 우리의 집 밖에 그냥 예수님을 세워두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그냥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신앙의 시작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우리는 문을 열고 있는가? 문을 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만남이 시작되거든요. 문을 열어야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만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더 진짜 중요한 일들이 그 다음에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 집에 지금 들어가셨더니 집에 마르다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 동생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자, 오늘 39절부터 40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기본적으로 몇 명이죠? 12명. 몇 명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집에 갑자기 손님이 한 20명이 넘는 손님이 갑자기 들이닥친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평소에는 3명이서 먹던 식단에서 이제는 그 10배가 되는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한다는 거. 처음에는요, 여러분 마르다에게도 사모하던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것을 그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그에게 자리 잡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근데 왜 나 혼자만 이러고 있지? 나는 바빠서 죽겠는데, 몸이 10개라도 모자르겠는데 제 동생, 제 마리아는 저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일이 그에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야.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불평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이 상황, 이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을 예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예수님 이거 뭐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게 이어지는 40절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요. 그동안은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계가 드러나요. 지금 마르다는요, 입으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하는 과정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에게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밀어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잘 대접해야 되는 손님. 그러니까 그 대접을 위해서 섬김을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일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그냥 손님이에요. 오셨다 가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주인은 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그 일을 관장하면서 나의 능력은 부족하죠. 해야 될 일은 많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부담이 되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일이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의무로,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두 번 이름을 부르실 때는 모든 경우에 안타까운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 마르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주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많다는 의미보다 그의 마음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 흩어졌다는 거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냥 그의 삶 속에 물밀듯 밀려오면서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는. 예수님이 처방을 아주 단순하게 해주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라,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중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네가 잊고 있구나. 네 마음에 그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삼고 있지 못하구나. 이제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고 상황이 중심이 되면서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의 중심을 회복하라. 지금 네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주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대접해야 될 손님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손님이 집에 오신다? 반면에 여러분, 마리아는 어떨까요?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발치라는 말, 가장 가까운 자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발치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발치라는 말은 선생과 제자 사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하, 그렇게 해요. 문하, 누구누구 문하에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하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선생과 제자예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 왜 마리아가 그 앞에 발치에 앉아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는요, 마르다랑 다른 관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대접해야 되는 손님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자기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뜻을 물어야 돼요. 주인의 뜻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손님이었어요. 손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부담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그의 발치에 앉아야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인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건지 그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한 거예요. 이 관계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갈랐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굉장히 신심이 깊었던
여왕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분이 그 믿음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뭔가 믿음이 깊은 분, 영성이 깊은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직접 찾아가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런던 근교에 혼자 사시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영성이 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러니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왕이 찾아왔다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의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서 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곳을 떠나서 그 집을 나오면서 빅토리아 여왕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할머니, 지금까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여기 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손님들 가운데 가장 당신에게 귀했던 손님은 누구입니까? 가장 귀한 손님.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거야 당연히 여왕 폐하시죠. 그 이야기를 들은 빅토리아 여왕이 실망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렇군요. 저는 그분이 이 집을 다녀간 많은 손님들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근데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요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들었던 마리아,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 오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주인으로 만나는 그 자리,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 여러분 일이 없어서 앉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흩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중심을 잡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발치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은 분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야 되는, 손은 섬기되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기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고, 그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는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모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주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는 그걸 시작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큐티예요. 여러분 뒤에 우리 표어가 뭐죠? 우리는 큐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영어로도 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할까 생각했더니 그중에 어느 한 분이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We are 큐티ing Christian. 영어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큐티가 뭘까요? 큐티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이 예수의 발치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목표는 이거 하나예요. 주님의 발치에 앉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큐티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앉자, 주님의 발치에 앉자는 것만으로 결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제안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임 후에
각 구역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눌 때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깊게 나눌 수 있길 바라요.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간 고정이에요. 시간 고정. 우리의 하루 중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귀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미리 구별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겠다? 아니에요. 시간이 남으면 할 수 있는 게 큐티가 아니에요. 시간을 먼저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10분도 좋아요. 20분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30분이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할 수 있는 시간.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얼만큼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시간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을 구별함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정함으로 나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다시 내 중심이 주님의 발치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의 시작이 저는 시간을 고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10분의 시간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다르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장소 고정이에요. 아무 데서나 아니에요. 장소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생각보다 환경에 크게 좌우돼요. 장소를 고정해야 돼요. 같은 자리, 같은 조용함을 한번 확보해 보세요. 교회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좋아요. 직장도 좋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 그 시간에 맞는 조용함을 확보하는 거예요.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장소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할 거예요. 뭐 대단하게 거창한 자리가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내가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리, 그 자리.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순서를 고정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30초 정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큐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간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하고 있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가능하면 읽을 만큼 많이 읽으세요. 성경이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나면 이제 오늘 오후에 여러분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특별히 3040 이 구역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큐티 가이드가 일주일 동안의 큐티 가이드가 나갈 거예요. 하루에 카드 하나씩.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성경 본문과 핵심 구절이 나오고 밑에 3개의 질문이 나와요. 그럼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오는 한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한 단어도 좋아요. 한 문장도 좋아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하나의 한 문장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그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한 문장,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록하세요. 그래야 잊지 않아요. 네 번째는 공동체를 고정하는 거예요.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신앙은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은 함께 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한 문장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요. 함께 모여요. 함께 모여서 거창한 토론할 필요 없어요. 뭐 성경 모르는 거를 알기 위해서 모여서 성경의 어려운 난구들을 해석하자, 이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셨던 그 한 문장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 문장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3명이 모일 때는 3문장으로, 5명이 모일 때는 5문장으로 든든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아직까지
교회에 우리 소그룹 구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올해 한 해 동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유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완벽한 큐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고 독서, 보고서를 쓰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발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바쁜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공허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가 될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혼란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주님의 발치로 돌아오는 것, 그 자리에 다시 앉는 것,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발치에 나와 앉는 것, 바빠도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앉는 그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마음이 무너져서 자리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그 자리가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자리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아닐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절대로 너희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이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들이 빼앗아가는 우리의 많은 시간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그 많은 은혜들,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빼앗겼던 많은 것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의 발치라고요. 주님의 발치.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주님의 발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하며 오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면 올 한 해는 분명히 다른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